예수는 나는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 소리를 듣고서 믿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합니까? 불신앙이요. 왜 내가 부활했다 소리를 듣고서 믿지 않느냐? 책망하세요.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도망가지 않고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남았죠? 남은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 남은 자 남아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럼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보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남은 자 24 그럽니다. 남은 자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줘서 같이 237 5천족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순례자 그럽니다. 뭐하러 다닙니까? 이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순례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순례자가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능력. 왜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능력 아니고 하늘부터 주는 능력. 이걸 헤븐리 파워 그러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순례자 24 그럽니다. 순례자 24. 그럼 계속 순례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순례자 25 응답 그럽니다. 순례자 25 응답.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정복자 그럽니다. 세상 정복자는 피를 흘리며 사람 죽이는 게 정복자예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수천, 수만, 수십만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런 정복자 말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정복자예요. 누가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생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권세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기도. 이 권세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을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이걸 정복자 24 그럽니다. 절대 가능한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왜 바꿉니까? 237 나라에 빛을 비추라고요. 여기 정복자 25 응답입니다. 25 응답.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4.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여러분, 빛의 경제는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세상 경제는요, 보통 흑암 경제예요. 생명 살리는 데 쓰이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돼요.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24.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237 나라로 살리는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이에요. 단체에 주신 언약. 자, 그러면 3월 달은요. 3월 달은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자, 그럼 전도자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거의다가 반대쪽에서 체험하게 되죠. 반대쪽. 이 반대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고통. 노예, 포로, 속국, 전쟁, 핍박, 고난, 그런 고통을 통해서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축복도 좋지만 고난, 고통, 전쟁, 재앙 이런 걸 통해서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편 쪽을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아니, 전도 선교 그 쉬운 걸 가지고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언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문제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사를 못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항상 먼저 부정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뭔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 갈등 속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위기 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어떤 경우도 감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중직자. 그럼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는 언제 하나님 체험합니까? 렘넌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393. 39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9가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9가지 캠프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는 것은 부활 메시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부활 메시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겠대요. 그럼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도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도 땅 떠나면 죽어요.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영혼에 받으면 됩니다. 영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요. 새들이 주워 먹기 전에 계속 흙으로 덮고 푹 떠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를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보험 반복. 반복하는 것이 실증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옥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일곱 번째,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배상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제일 먼저 첫째로 세상 배상이요. 세상에서 하는 배상이요. 그 세상에서 하는 배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에 대해 있어서 배상하고 있어요. 일절로 4절 도둑은 소를 훔치면 소를 5매로 갚아야 돼요. 양을 훔치면 양을 4매로 갚아야 돼요. 왜 양하고 소하고 틀릴까요? 성경에 어디 왜 틀리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소는 숫자도 적고 귀하고 그리고 양은 많이 있고 덜 귀하니까 그렇게 배상을 정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쳐 죽이면 무죄예요. 언제요? 밤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쳐 죽이면 유죄예요.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낮에 죽이면 유죄입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있으면 갑절로 배상하라요. 만약에 배상할 게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 배상해야 된다 그게요. 몸을 팔아서 배상해야 된다. 그게 세상이요. 그 다음에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소가 남의 밭에 가서 먹었어요. 남의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것 중에서 똑같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화범. 화질을 일으킨 방화범. 방화범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방화범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이 나서 나무 가시나무에 댕겨서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방화범이 반드시 배상하라 그랬어요.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뭐 얼만큼 배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품에 대한 배상이요. 보관품에 대한 배상. 보관은 하는데 물건이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갑절로 배상해야 돼요. 보관 받는 사람이요. 도둑놈을 잡으면 재판장이 재판에 따라서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도둑도 못 잡았어요. 의심이 갑니다. 혹시 이 물건 맡은 놈이 슬쩍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맹세시켜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난 절대 손댄 적 없다. 그러면 맡긴 사람이 믿어주라 그랬어요. 믿어주라.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키가 조그만 나와요. 사람들이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뽕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할지니라. 삭개오가 뻘떡 내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늑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배상.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건 세상 배상이고요. 영적인 배상.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먼저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전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악인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 왜 악인이라고 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자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죽기 전에 빨리 전도하세요.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 데려오거나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아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거나 그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도의 결과입니다. 결과. 도를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가 무슨 도예요? 길이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세복받는 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 찾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했는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 믿어요. 그럼 그는 죄악 중에 죽지만 너는 핏값하고는 상관없다. 네가 말했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절입니다. 20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네가 그 앞에 거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요. 악을 행할 때 그를 깨우쳐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가 세운 공의는 무효요. 무효. 악을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는 무효요. 그런데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 전에 행했던 그 공의는 다 무효요. 무효.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배상하는 법. 세 번째로 전도자의 배상이 아니라 전도자의 보상입니다. 이건. 전도자의 보상. 전도자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전도자는 어떤 보상을 받는가 하면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전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말하자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벙어리 개다 그래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보상은 꼭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다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밀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바울을 통해 세우셨어요. 바울. 그 바울의 편지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에 멜려가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멜려간이래요. 멜려간인 사람들. 그 다음에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 전도자가 바울의 멜로간이래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품으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려요. 막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바울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새로운 신자 중에서 순두부인지 순두개인지가 하나 떠 나타났는데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인기도 좋고, 유오디아가 원래 루디아거든요. 루디아가 가만히 있고, 필리포 교회는 바울 사도가 나하고 둘이 세웠는데 바울은 떠났으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순두개라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서 교회를 마음대로 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포 교회가 싸웁니다. 두 여자 때문에 계속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왜 싸웁니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요. 내 자리 때문에요. 내 위치 때문에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헌신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이 교회를, 영광교회를 처음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두 분의 부부와 우리 부부와 5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집 제공한 그 집사님이 교회 세웠습니까? 아니면 목사인 내가 세웠습니까? 사람들 눈에 볼 적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네가 세웠잖냐? 잘못하면요, 사단의 종로로 사게 되겠습니다. 내가 세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나에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요. 잘못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기 집에서 바울과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놓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살아. 네 안에 쓰지 말고 주 안에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같은 마음. 전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완팀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할 마음이 안 되면요. 완팀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교인도 몇백 명 안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안 되면요,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흩어놔요. 그럼 그때 사단이 쓰임받는 사람만 고통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는 원팀, 한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 주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면류관이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면류관이요. 상급 언제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20절에) 보면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뭐가요? 전도의 열매가요. 전도 못 하겠죠?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하고 한 수십 년 같이 옆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말했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근데 말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건 여러분 유죄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복잡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잘 못하겠는데요. 전 시간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말 안 해요. 말해도 뭐 싫어서 뭐 시간 없어서 자꾸 그래요. 그럴 땐 당신은 싫어서 시간 없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서라도 거의다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내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겠냐?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감옥 가면 돼요. 돈으로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가 있다.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사단의 문제는 그만두고 사단의 졸개인 귀신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가 지옥의 문제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권세를 많이 잡은 인간도 아무리 돈이 많은 인간도 이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다. 잘 안 믿지 않냐? 교회 나가면 됩니까?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일단 해결받는다. 그리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 거다. 그것까지 전했는데 영접 안 해요. 그러면 그만해요. 쭉 가까운 사이가 책을 탁 펴주고서 내 손의 피값은 이제 끝났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난 할 일 했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지옥 가면요. 피값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고요. 면류관 주시겠다고요. 상급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상생할 수 없는 상급. 분명히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얼마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내게서 인간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섭느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먼저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요. 그 은혜를 받고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데요, 축복과 저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축복과 저주는 믿음이 아니요. 구원은 믿음인데 축복은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저주를, 선을 행했으면 선한 대로 축복을 해요. 로마서 2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복음하신다. 그런데 행한 대로 복음하시는데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요,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복음을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복음 막는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재림 때에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37세에서 계속해서 매일 십자가 그리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 왜 그리라고 합니까? 계속 그리다 보면요, 얘기하고 싶어져요. 사람 말로 살 얘기가 생겨요. 말 안 해가지고 핏값 찾는다고 달려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못하겠으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삼중직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죄, 사단, 지옥, 이걸 완전히 끊고 싶으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됩니다. 전도했다고 해서 100%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게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안 믿는다 그래도 집에 가면 생각나요. 잘라 그러면 생각나요.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와서 또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전도 선교에 있으면 시대적인 종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사명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보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상에 관한 법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 배상, 영적인 배상, 전도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 알았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복음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